안녕하십니까? 일주일이 금방 갔지요? 네, 오늘 저녁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우리 일주일 내내 늘 이곳에 오셔서 참여하시고 함께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놀마 네슈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대총회와 연관되어서 Restore a Child라고 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우리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난민들 돕기 위해서 미주교회 전체가 헌금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셨죠? 그래서 그 헌금한 것들이 한 12만 불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미주교회 협회장 우리 김성식 목사님과 또 총무 김기웅 목사님과 또 제가 그때 선교부장이었기 때문에 대총회에 찾아가서 이분과 대총회 부재무에게 12만 불을 전달했어요. 그때 이분이 쓴 실화, 이분의 인생 이야기를 어린이를 위하여 이렇게 그림북으로 만든 책을 펴낸 것을 저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제가 읽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놀마 네슈드는 요르단 암만에서 살았습니다. 엄마 혼자 7명의 자녀를 키웠어요. 늘 음식이 부족해서 배가 고팠습니다. 집에서 빵을 반죽하면 집에 오븐이 없기 때문에 그 반죽한 것을 빵집에 들고 가서 빵을 구워서 와야 했습니다. 이 언니와 놀마는 학교에 일찍 가서 교실과 화장실을 청소해서 학비를 벌었습니다. 교육이 미래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마가 사는 요르단에서는 여자아이들이 13살이 되면 결혼을 한다고 해요. 그러나 놀마는 다른 삶을 소망했습니다. 높이 나는 꿈을 꿨습니다. 이 가정은 가난했지만 엄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항상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놀마는 그 이야기를 동네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로버트 앤 메리 다넬이라고 한 선교사가 그 교회의 목회자로 오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이 노마가 울고 있으니까 이 선교사가 노마에게 물었습니다. 노마야 왜 우니? 라고 했더니 학교 가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염려 말아라. 내가 학비를 대주마. 대신 우리 집에 와서 살자. 그래서 그 집에 데려다가 같이 살면서 학교를 보내줬습니다. 그분은 너무 친절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도움으로 드디어 미국에 오게 됩니다. 미국에 사는 동안에 어느 날 암이 걸린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요르단 고향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에 갔더니 예전에 자기가 다니던 학교를 방문했더니 아이들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왜 우니? 라고 했더니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더 이상 못 다니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놀마는 아이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사역이 바로 Restore a Child예요. 아프고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돈을 모으는 사역을 하게 되고 지금은 세계의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치료해 줬습니다. 지금 완쾌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활발하게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간다에도 이번에 여러 곳에 고아원을 신설하고요.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Life is measured not by years lived.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온 연수에 의하여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But by lives served. 우리가 봉사하는 삶, 나누는 삶을 인하여 측정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정말 변화될 수 없는 것이 사람이지만 이 노르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7장은 스킵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중요한 요약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장을 알아야 또 8장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중요한 핵심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이 알게 된 놀라운 사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도 이런 걸 경험하십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좋은 말을 하고 싶어요.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행동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에 없는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많이 하셨습니까? 바울은 정말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민했습니다. 고뇌했습니다. 갈등했습니다. 정말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마침내 바울이 알게 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럼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한 대 지어바꿔 놓고 말하기를, 목사님 이건 죄가 아닙니다. 제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튀어나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죄입니다. 그러나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건 누가 결정을 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에게 선택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말을 했다 또는 손이 나갔다, 이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리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화는 낼 수 있지만 분은 품지만 그러나 그 분을 끝까지 품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연약함 때문에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드러나지만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바울은 이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가 침례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완전히 침례 받음으로 그분과 합했습니다. 에이스,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분명합니다.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살아있어요? 죄성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하면 그 죄성은 누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죄예요.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내 속에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로가 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치 않는 죄가 속성이 살아나게 될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변화 안 되지?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거하는 죄까지 다 없애주시지 왜 그 죄가 내 안에 여전히 있도록 남겨두었을까요? 우리의 연단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여호수아를 보고 사사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최대의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속의 죄와의 싸움입니다. 대쟁투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싸움을 할 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누구를 알라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저께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죄의 능력은 어떻게 됐다고요? inactivate,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기 때문에 무기력합니다. 하나님은 무기력한 죄를 남겨두시고 싸우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코로나 백신 맞으셨죠? 백신 맞을 때 어떻게 백신이 뭐예요, 여러분? 네? 그 균을 죽은 약한 균을 넣거나 아니면 그 균처럼 생긴 그 유전자가 좀 바뀐 그 RNA를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가 못 이길까봐 좀 약한 놈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길 만한 놈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겨서 우리의 면역이 강하게 해서 진짜 바이러스가 왔을 때는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강한 죄의 바이러스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기셨음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금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죄성이 남아있는 것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의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분명하게 바울이 안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나 이것이 죄성은 정말 강력한 것을 바울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크게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존 스토트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참 좋은 말을 했습니다. 자기 의로 특정 지워지면 자신을 비참한 피조물로 인식하지 못한다. 성숙되지 못한 성도는 자기 확신으로 특정 지워지며 자기를 구원할 자에게 구하지도 않는다. 다만 성숙된 성도만이 자기 혐오와 자기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며 자기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조금도 거하지 않는 사실을 뚜렷하게 인식한다. 이 사람은 자기의 공고함을 알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위해 호소한다. 로마서 7장은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어떤 사실을 발견합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안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저도 한때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너무나 제가 죄된 거예요. 너무 양심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살리면 할수록 절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은 이렇게 죄책감만 많이 들고 부족함만 많이 들게 된다면 내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많이 알게 될 때 남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 때문을 알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남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됩니다.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이 한탄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봤기 때문에 그 절망을 느꼈기 때문에 나온 절규입니다. 이 절규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는 인정했습니다. 내 안에 죄성이 있음을 인하여 더 이상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8장을 넘어가요. 로마서 8장.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했다면 8장 전반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화를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를 성령께서 어떻게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께서는 예수 안에서 사랑의 관계로 연결된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카타크리마, 이 말은 법적으로 죄를 정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죄성이 있어도 누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거라사 지방에 한 광인이 살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어요. 얼마나 거친지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기 무서워할 정도로 굉장히 정말 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가 그런 광인이 된 것은, 귀신이 그의 삶에 들어온 것은 그가 허락한 것입니다. 그가 방종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귀신이 들어올수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허락해서 귀신이 들어왔지만 그가 나가기를 원했을 때는 귀신은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귀신의 속성이에요. 귀신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아요. 억압합니다. 강제합니다.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시라면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음을 이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그가 멀리 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겠습니까? 마음에는 우리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기 위하여 왔는데 누가 말하는 거예요? 나 대신?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악한 존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놀라운 희망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다른 속성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고 그게 말로 튀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속에 진정으로 원하는 그 마음의 소리를 우리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들이 이제 말합니다. 그 귀신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엄청난 귀신의 군대가 들렸습니다. 예, 강구에 그러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게 하십시오. 그래서 돼지에게 들어가게 했죠. 그리고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 희망이 있죠? 그 안에 엄청난 죄의 속성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능력 앞에 그것은 무기력했습니다. 다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됐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분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주님은 내 죄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죄의 권세를, 그 권세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성령의 법으로 정죄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기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에 세 가지 법이 나와요. 보면 하나님의 법이 있고요, 죄의 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법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법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향하고 싶어요. 근데 한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자꾸 끌어와요. 제가 여기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을 향하는 것보다 화살표가 좀 굵죠? 굵어요. 더 강력해. 더 강력해서 내 마음의 법으로는 이 한 다른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셉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감사한 것은 여기 하나님의 법 할 때도 법이 헬라말로 노모스고요, 죄의 법 할 때 법도 노모스, 똑같은 법이에요. 우리가 범죄할 때는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사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의 법이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제가 성령의 법의 포인트는 좀 더 강력하게 한 다른 법보다 더 크게 했죠. 네. 성령의 법은 다른 법보다, 이 사망의 법보다 훨씬 능력이 셉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법으로 인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같은 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하십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정했다는 말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죄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사탄을 정죄하시고 죄를 정죄하시고 죄를 없애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는 미워하시고 죄는 사랑하셨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의 지극히 죄됨을 영원히 드러내고 입증하였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효력을 갖게 된 죄에 대한 정죄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신자들에게는 죄의 악한 권세가 파멸됨을 의미한다. 아멘.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를 파괴했다. 이 말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가랴 4장에 보면 그게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이셨습니다. 사탄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옷은 그가 대제사장이었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범한 죄도 나타내고,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죠.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죄악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정죄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제가 이번에 세크라멘토에서 우리 총회를 마치고 이곳으로 오는데 이제 요스미테를 거쳐서 이렇게 왔거든요. 자, 오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불이 나서 큰 나무들, 세콰이아 같은 정말 그 좋은 나무들이 불이 탄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어떤 나무는요, 불이 이렇게 밑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 안에가 어떻게 불이 그슬려가지고 새카매요. 근데 겉에는 멀쩡해요. 어떤 거는 밑에 둥치가 그슬렀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불에서 그슬린 나무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불에서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을 낸 거는 이 나무가 낸 게 아니야. 너가 불을 냈잖아. 내가 오히려 불에서 거슬린 이 나무를 내가 건져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오히려 사탄을 정죄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마친 것이 아니죠.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입은 이 옷이 어떤 옷인지 아세요? 이 아름다운 옷, 정결한 관, 대제사장의 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정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다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실 줄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소망 761쪽에 우리의 인생을 취한 그리스도의 목적은 사람들과 온 우주 앞에서 죄와 사탄은 성공적으로 격퇴될 수 있으며 인간이 이 생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주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준수하며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분명히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결코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이루게 합니다. 여기 헬라 말에 플레로라는 말은 fulfill, 이룬단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수동태란 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실 때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노라.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계실 때도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율법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인성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는 가지만 내가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분은 한창수 목사님이라고요. 대구 엠마오 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은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불우한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엄마가 어린 시절에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가산을 다 비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못 내니까 병원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가 초등학교가 되었을 때 죽게 됩니다. 엄마가 죽은 다음에 아버지는 돈을 벌겠다고 전라도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20년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요. 누나와 형이 있었는데 누나는 시집 갔습니다. 형도 돈 벌러 서울 갔습니다. 장수 혼자서 대구에 남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중학생 혼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고아처럼 살아가는데 고아처럼 사는 것도 참 힘든데 모든 불행이 나 때문에 되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엄마가 병들어 죽게 된 것도 다 내 자신의 잘못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그 자책감, 죄책감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존감이 막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에 이제 교회를 가게 돼요. 근데 교회 갔더니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이 마태복음 6장 25절을 읽어줍니다. 다른 유창한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어줬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선생님이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장수를 보면서 손짓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수,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창수야,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 초등학생 창수의 마음을 때렸어요. 그 순간에 그의 낮아졌던 자존감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라는 말씀이 그의 마음을 치료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창수를 해방시켰습니다. 이 아이가 거기서 해방되고 나니까 살 것 같아요.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오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교회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귀여워합니까? 초등학생짜리 아이가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늘 오니까 너무 귀여워해주고 용돈도 주고 밥도 먹여주고 학비도 내주고. 그래서 이 창수가 나중에 신학교를 가게 돼요. 목사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영국 트리니티 대학을 가서 구약학 박사 학위까지 받고 오게 됩니다. 지금 대구에서 지금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법은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생각한다는 말은 마음에 두다 추구하다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 육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영의 일을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오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아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한창수 목사님 이야기를 좀 더 하면, 고등학교 때 고아인 아이가 너무 밝게 사니까 그 한 반에, 고등학교 한 반에 있는 여학생이 너무 참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아하게 되고 나중에 둘이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사모가 되는데,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경험을 자기가 했잖아요. 본인이 했기 때문에 이 길만이 이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고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라,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303 비전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이것은 3세대, 한 세대가 30년 아니겠습니까? 그 30년에 세 세대가 지나면 이 나라는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아이들에게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하게 돼요. 이 말씀의 능력을 본인이 시험했지 않습니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아이들이 전부 다 성경 말씀을 외계하고요, 하루에 한 개씩 외계합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강조해요. 온 가정에서 everyday 어린이나 아이나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목사님은 이제 그 대구에 있는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에서 교목처럼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한 중학교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을 여기는 이제 뭐 무슨 기독교 학교가 아니에요. 이게 일반 학교예요. 일반 학교인데 그 교장 선생님하고 친분이 있고 그분이 또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이제 해달라고 해서 거기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뭘 하냐면 그냥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절 외계하는 것입니다.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에게 성경절 일주일에 하나 외면 1,000원 준다.
그리고 이거를 모아가지고 1년이 지난 다음에 52개를 한꺼번에 외면 세종대왕 준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뭔지 모르죠? 5만 원권을 세종대왕입니다. 네? 만 원이에요? 그 5만 원권은 뭐야? 신사임당이야? 신사임당 준다. 네, 신사임당 준다. 어떻게 여러분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잘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사모님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하시는구나. 네. 신사임당 준다. 아이들이 알아듣고는 교회 안 다니는 그 아이들이요. 1,000원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5만 원 받기 위해서 1년에 52기억제를 외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놀라워요. 놀란 것은 전혀 믿지 않은 가정 속에서 자라는 이 아이들이 성경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이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한 예를 들면 어느 한 아이가 전교 600명 중에서 꼴찌에 600명 중에서 꼴찌인 아이가 말씀을 웬 다음에 1년이 딱 지났는데 이 아이가 전교 147등이 돼요. 그러니까 뭐 다 놀랐죠. 뭐 깜짝 놀랐어요. 걔가 성적 좋아졌으니까 다른 아이들 어떻게 됐을까요? 더 좋아지죠. 그러니까 다른 반 아이들도 외기 시작하는 거예요. 1등, 2등 아이들도 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뺏길까 봐.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은 부산대학교 수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 보통 이제 꼴찌인 아이들, 문제 아이들 보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이 명석한 아이들도 600등 한 아이가 147등 하는 정도면요, 이 아이가 머리가 있는 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거는 이 외부의 아이들이 성장하는 아이들이 충격을 받게 되면 머리가 돌아가지가 않아요. 이게 지성이 이렇게 마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마음에 평안을 주니까 지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공부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고 하겠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누구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영이 거하시면 이 말이 현재어로 되어 있죠. 자, 현재어 나오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계속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모시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 통하여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오셨어요. 우리 뭐만 하면 돼요? 문 열기만 하면 돼. 초청만 하면 들어오시는 것도 그분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다 그분이 하셔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위에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워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문 열고 성령 하나님 영접하고 말씀 읽으면 돼요. 그러면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5권 225쪽 말씀에 가난한 자를 먹이기 위해 자기의 모든 재물을 주고자 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지만 그의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그의 생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그분께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성령이 어디 계셔요?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계심을 아는 사람과 성령이 계심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듣느냐 마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을 통하여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입니까?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주의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은 과거의 죄가 사함받고 또 영생을 얻고 하늘에 가는 것, 이것도 중요한 축복이지만 내 죄가 사라지게 될 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부족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 우리 예수님의 것을 말하고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선교한 위대한 선교사지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인생의 가장 달콤한 부분은 그리스도와 전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할 때 오는 쉼입니다. 내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그분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며 그분의 뜻이 나의 뜻임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나와 하나가 될 때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많은 일이 있어도 염려가 되지 않고 볼든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계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저희 교회는 해외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12년 동안에 콩고와 우간다 선교를 했어요. 콩고 선교를 한동안 하다가 이제 제가 몇 년 동안 우간다 선교를 했었습니다. 지금 또 다시 콩고 선교를 시작했는데요. 2020년 3월 7일 날, 일이 언제입니까? 그때 미국에 막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막 이렇게 번창할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시면 3월 6일 금요일 날, 전 세계의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이때 보면 지금 차이나 지금 아시아 쪽에는 굉장히 많이 번지고 있었지만 미국은 233명, 별로 많이 없었고 아프리카 보세요. 프랑스 밑에 아프리카인데 아무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하러 가려고 이제 계획을 한 거예요. 이거 3월 6일인데 3월 7일 안식일, 3월 8일 일요일 날 우리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 땅에 있지만 어디에 지금 소식이 다가 있어요. 귀가 한국에 귀가 열리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막 난리 났기 때문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분들 뭐 가지 말라고 그 여행 계획했던 분들은 다 취소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우리한테 아직 가지 말라고 막 얘기하는 성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저희가 여행을 계획했다면 100% 취소했을 거예요. 근데 선교를 계획했습니다. 현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요. 정부와
우리 교회 윗상부 기관의 지시를 따라가라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아봤더니 미국 정부, 그리고 미국의 우리 합회, 그리고 우간다 정부와 우간다인 합회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허락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서 우리가 많은 위험들이 있었지만 무조건 갔습니다. 터키는 그때 우리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들리려고 했는데 터키는 취소하고 우간다만 가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워싱턴 DC 공항을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DC 공항에 가니까 미국 여권 갖고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한국 여권 갖고 있는 사람은 지난 14일 동안에 한국에 여행 다녀왔으면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저희 대원들 중에 우리 8명 대원 중에 우리 제일 좌측에 있는 우리 여청년이 한국 여권 갖고 있었어요.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한국 여권 갖고 있었는데 뭐 한국에 다녀온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에 갈 수 있어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파리에서 이렇게 갈아타는데요. 거기서 저희는 다 괜찮은데 이 윤지양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5시간 전에 우간다 정부에서 뭐 한국에 지난 14일간 다녀오건 말건 상관없이 무조건 한국 여권 갖고 있으면 못 들어온다,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는 괜찮은데 윤지만 비행기를 못 타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윤지만 혼자 거기 남겨두고 갑니까? 그래서 제가 따졌죠. 아니, 법을 우리가 출발했을 때 따져야지 5시간 전에 한 걸로 따지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막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우간다에 도착했습니다. 우간다에 도착해가지고요, 몇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오는 사이에 미국이 확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여권 갖고 있는 사람들 우간다에 못 들어온다라고 딱 법이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절만 늦었어도요, 우리는 우간다에 못 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면 항상 거기 평신도 사역자 87명을 대상으로 해서 3박 4일 동안 제자 훈련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르웬뚜라가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는데 이곳은 재림 교회가 전혀 없는 지역이에요. 딱 한 집사님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랫동안 이곳에 재림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우리가 개척 전도를 했는데 마침 이쪽 지역의 우간다 정부로부터 다 허가를 득하고 의료 진료하는 것과 다 허락을, 보건당국의 허락을 득하고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전도를 하고 제가 이제 아침 일찍이면 가난한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우리 곡식들과 선물들을 이렇게 다 주고, 그다음에 어린 성경학교나 전도회하고 우리 의료 선교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를 했는데요, 이 현지인은 40명, 의사들, 간호사들, 또 봉사자들과 저희 대원 8명이 함께 봉사를 해서 일주일 동안 916명을 진료하고 피부 치료 840명 하고 또 안약과 안경을 나눠주고, 그리고 이런 환자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런 환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약으로 되지 않아요. 근데 현지에 우리 재림교회 병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연계시켜주고 저희가 병원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 수술 다 받아서 낫게 됐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전도회를 하고, 이거는 현지 사람들이 하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성경학교 우리가 이제 지도하는데 매일 평균 아이들이 500명이 참여했어요. 참 여기는 정말 아이들이 없는데 거기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800명의 어린이가 참여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행진을 하는데요, 이렇게 옷을 맞춰가지고 빨간 옷, 파남보, 무지개 색깔 옷을 입히고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앞에 개척대원들이 이렇게 리더해주고 마지막 날에 이게 다 이렇게 모인 상태 내서 일주일 동안 배운 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교회가 전혀 없는 지역이에요. 여기 우리 학교 앞에 광장입니다. 아이들 한 800명, 어른들 한 200명, 마을 주민들이 모인 상태 내에서 드디어 루엔 뚜라가라 SDA 교회가 시작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킴보 사무엘이라고 하는 평신도 사역자, 저희가 서포트하는 사역자를 일주일 동안 함께 전도하고 이분이 여기 교회를 맡게 될 사역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날 52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고 나니까 침례 받은 여학생 중에 여러분 여기 중간에 있는 여학생이 말하기를 침례 받기 전에 이제 이 아까 사무엘 김마 목사님이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가정 그 부모에게 다 전화했습니다. 전화하고 찾아가서 당신 아이가 피임을 받으려고 하는데 받아도 괜찮으냐 이렇게 다 물어봤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나도 옛날에 재림교인이었다고. 근데 여기 이 마을에 왔는 게 다 천주교인이고 재림교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고 천주교회만 나가고 있었는데 내 딸이 침례받게 돼서 너무 반갑다고. 나도 딸과 함께 재림교회에 나오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이 루안 뚜라가라 프라이머리 스쿨 선생님이 침례받았고요. 교장 선생님의 부인이 침례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장도 참여했는데 자기도 방학 때가 되면 나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중에 선교로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됐어요. 52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마치고 나서 이제 3월 22일 날 일요일 오후 3시 20분 비행기 타고 우간다 공항을 출발했는데 그날 12시에 자정에 우간다 공항이 클로즈가 됐습니다. 정말 한나절만 늦었으면 우리 못 나올 뻔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미국에 도착했거든요. 저희가 온 다음에 이제 그 하명수 목사님 사모님, 김진 사모님이 이런 카톡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번 선교단은 입국 제재가 가해지기 하루 전날 들어오시고 출국 제재가 공주된 당일날 출국하신 등 격변하는 상황 한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무사히 맡은 일을 완수하고 가셨습니다. 정말 하루만 혹은 몇 시간만 지체되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함께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네요. 3월 20일 밤은 저의 9년의 선교 사역 중에서 잊지 못할 순간이 되어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이랄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으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으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일이 뭐예요? 죽는 일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죽어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시면 그 영이 예수님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몸도 살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변화된 몸으로 하늘에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될 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히 이루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부활되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하늘에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